우리 지난주부터 예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왜 중요한가? 뭐 다른 건 다 뭐 무시하더라도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사실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좋은 날,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이 좋은 날 왜 우리가 이렇게 실내에 앉아서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덥고 때로는 춥기도 하고 그렇게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모여 앉아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찾으실까?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고향에 한번 내려와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고향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보면 트렁크가 꽉 찹니다. 뭘 그렇게 바리바리 싸주시는지. 저희 그 장모님, 저희는 부모님 다 돌아가셨고 장모님 혼자 계신데 이제 김해 계세요. 그래서 한번 내려가면요, 이렇게 꼭 그 달력 이면지를 사용하시더라고요. 달력 이면지를 손바닥처럼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번호를 이렇게 매겨 놓으셔요. 1번은 김치, 2번은 간장, 3번은 앞치마,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갔다가 올라갈 때 트렁크에 실어야 될 것들 미리 쌓아놓으신 것들 혹시 잊어버리고 안 가져갈까봐 다 이렇게 보시면서 마치 그 창고에 물건 들어가고 나가는 검침원처럼 체크하시면서 이렇게 트렁크에 넣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뭐 정말 뭐 그 여기서 사도 되는 건데 그걸 일일이 좋은 거다 싶어 놓으니까 뽑아 놓으셨다가 일일이 다 챙겨 주셔서 갔다 올 때는 트렁크가 꽉 찹니다. 참 올라오면서 마음이 또 감동스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으로 올라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 이것 때문 아니겠어요? 여러분에게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시는 은혜를 주시려고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 받으려고 오신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제대로 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 트렁크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담기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볼 때는 필요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걸 바리바리 챙겨주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이것도 저것도, 찬양 속에서 이것도 저것도, 기도 속에서 이것도 저것도 일일이 챙겨주시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한 번만 잘 드리면 일주일이 행복합니다. 그 아버지 사랑을 가슴속에 다 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자가 신앙의 성공자고 신앙의 성공자일 뿐만 아니라 삶에도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실패하면 신앙과 삶이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힘을 받을 곳이 없는데 신앙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의 성정과 신앙하는 것은 좀 많이 안 맞거든요. 그런데 이 어려운 신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힘을 얻지 못하다면 신앙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인정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하는 거 정말 어려운 가운데 하시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계속 어려워할 거냐는 거죠. 그 속에서 은혜를 누려가지고 신이 나고 놀랍도록 가슴속에 평강도 머물고, 그리고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편을 살피사 모든 형편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기도하는 거는 예배 가운데 참석한 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분들이 있으면 이 자리에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다 경험하고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챙겨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의 충만함,
마음의 평강, 삶의 건강, 육신의 건강, 이거 다 주님이 챙겨주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승리자가 삶과 신앙의 승리자다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이 주실 예비하신 은혜를 반드시 받아 누리고 돌아가시는 복된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축복해 하세요. 오늘 뭐라고 축복하냐면 예배 성공자가 되십시오. 최소한 3분에게 축복합시다. 시작. 예배 성공자가 되십시오. 예배 성공자가 되십시오. 성공자가 되십시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 못해도 이 예배는 이겨야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그 앞에 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이 참되게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겉모양과 속이 똑같은 것을 참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히브리 헬라어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래서 은혜를 누리는 예배자가 되려면 우리의 겉모양과 우리의 속모양이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겉모양이 예배하는 자로 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도 예배하는 자로 서야 이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신다 하셨어요. 영은 루하우 성령님입니다. 푸뉴마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영은 다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우리 힘으로 드리면 실패하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겁니다. 감동도 없어요. 능력도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성령님 옆에 딱 좌정하셔서 내 예배를 주장하시고 내 심령을 주장하시고 모든 순서를 주장하시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령님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주중에 맺어야 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성령님의 성자도 생각 안 하다가 갑자기 여기 딱 와가지고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런다, 이게 우리가 성령님과 이 어색한 관계로 예배 드리면 이 예배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배는 사실은 주중에 성령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은혜가 이미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진리로 예배하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진리는 진심으로라는 뜻도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에 진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은혜를 누린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은 뭐 그렇지 않은 말씀도 혹가다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걸 제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시도록 부가 설명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이 속에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내가 그 생명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내 안에 그 하늘 생명이 자리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면 이 예배가 진짜 은혜를 누리는 예배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지난주 예배였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솔직하게 뭐 감동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에는 반드시 하나님 만나는 감동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발휘돼야 되는 게 예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 안 된다면 진짜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조건 감동과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 되기 위해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단어는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뭐 성도들과의 교제도 있고 뭐 다른 많은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있습니다만 이 예배는
오직 내가 하나님과 만나려고 온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농담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성도님들이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이 넥타이가 뭐 좀 그런지 넥타이 선물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습관상 넥타이를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매거든요. 특별하게 이 양복 겉옷이랑 어울리지 않는 한은 넥타이를 돌아가면서 그냥 매요. 근데 성도님이 이제 넥타이를 선물한 거를 메고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넥타이만 보시기 때문에 그날은. 근데 제가 깜빡하고 다른 순서대로 된 넥타이를 메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예배 마치고 그분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어디 아프세요? 이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혹시 넥타이가 마음에 안 드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번쩍 정신이 들었어요. 맞아, 그걸 메고 왔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분은 오늘 이 예배에 사실 뭘 보러 온 거예요? 목사가 넥타이를 맨 모습을 보고 싶어 오신 거거든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런데 그 예배를 그것 때문에 실패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넥타이, 내가 사준 넥타이를 맨 목사의 모습을 보러 왔다면 실패한 거예요. 목사가 거적대기를 입고 와서도 여러분들은 그거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집중하시는 예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 예배가 크게 의미 없거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예배하다 보면 내 마음 거슬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뭐 우리 청년들이 예배 가운데 자꾸만 일어난다고 그거 거슬려 죽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청년들 좀 반성하십시오. 근데 저는 중간에 한 번씩 일어나더라도 예배 참석하는 게 되게 이뻐요. 근데 이제 그분은 거슬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 벌떡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는 청년들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 생명의 말씀, 선포되는 그 말씀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점점 자랍니다. 우리가 사람 계속 만나면 정이 쌓이잖아요. 싫은 사람도 계속 만나면 무슨 정이 쌓입니까? 미운 정이 쌓이거든요. 그런데 좋은 정은 사라져도 미운 정은 절대 안 사라진대요. 싫은 사람 만나도 쌓이는 게 정입니다. 하나님 계속 만나면 쌓이는 게 바로 그 정.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는 믿음이 쌓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이런 면에서는 훈련입니다. 훈련.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데 믿음이 엉망이고 삶이 엉망이란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삶이 엉망이고 믿음이 엉망인 것은 그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이거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왜 감동이 없을까? 왜 내 예배는 감동이 없고 그저 시계추처럼 왔다가 가는 예배가 될까? 당연하죠. 이유는 뻔합니다. 예배는 누구를 만나러 온 겁니까? 하나님 만나러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예배에 감동 없는 건 하나님 못 만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그날 하나님 예배 참석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게 좌정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실까요? 좌정하셨어요. 근데 내가 이걸 준비 못한 거예요. 이 하나님 만날 준비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좌정하셔도 그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주중에 열심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성령과 진리로 준비하셔야 이 예배 하나님을 다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이렇게 준비하면서 예전 교회에서 수영장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전 교인이 다 수영장을 빌려가 갔거든요. 근데 야외 수영장, 강변 옆에 만든 야외 수영장이라 그늘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싸고 너무 좋은데 시설은 그늘이 없어가지고 엄청 덥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또 지하수를 끌어올려 가지고 들어가면 한 10분 있으면 입술이 벌어지거든요. 참 재밌게 놀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여집사님인데 그날은 물에 못 들어갈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술이 버럭게 지내는데 그분은 혼자서 팥죽같이 땀을 흘리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물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니 물에 들어가라고 얘기도 못하고. 우리 가운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더운 여름에 입술이 펄해질 정도로 시원해지는 그 은혜가 있는데 내가 그 은혜에 들어가지 못해서 팥죽처럼 땀을 흘리고 있으면 어쩐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감동 없는 건 예배가 문제가 아닙니다. 만남이 문제입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만남이 문제입니다. 찬양과 설교가 문제가 아니에요. 만남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그때부터 모든 게 다 은혜로 바뀌거든요. 여러분 꼭 하나님 만나시는 복된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가 감동 없는 건 이 예배 가운데 약속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잖아요. 근데 내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무덤덤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붙잡아 주리라.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이 말씀 다 마음속에 품고 예배 자리로 오면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속이 믿음의 자녀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을 다 이렇게 만일에 해부할 수만 있다면 마음을 착 자르면 맨 처음 나오시는 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마음속에 탁 나오시거든요. 두 번째로는 약속의 말씀이 튀어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예배가 재미없는 겁니다.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오늘 아모스 8장 11절 말씀도 사실은 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이 메말라가는 이유는 이 기갈은 다른 기갈이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는, 약속이 담겨져 있지 않은 심령들은 예배드리도 이게 자꾸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약속의 말씀, 우리가 레마라 부르잖아요. 이게 담겨져 있지 않으면 오늘부터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옵소서. 이게 딱 내 마음속에 담겨지는 순간 모든 예배와 삶이 은혜로 바뀌어지게 되고 이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서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걸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복된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 없는 건 하나님 못 만나서고 그것은 약속이 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품습니까? 묵상을 통해서입니다.
자, 주여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탁 펴가지고 이게 내 말씀이다. 그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꾸준히 읽어가다 보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꽉 새겨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걸 내가 아멘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 심령 가운데 새기면 그게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약속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런 자의 예배는 벅찬 감동으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가 감동이 없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예배가 능력이 없는 이유는 뭘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면 분명히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거든요. 그리고 내 안에 이 새겨진 이 약속의 말씀이 역사하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감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감동이 일어나면 반드시 일어나는 2차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우리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도 그런 말씀 많이 하나님께 고백했잖아요. 내 삶을 바꿔야겠다. 이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감동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도 오늘도 똑같아요. 그건 바로 하나님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을 향한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있으면요 하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란 뭐냐? 변화의 진짜 뜻은 뭐냐면 내가 심령도 바뀌고 내 행동도 바뀌고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요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변화돼도 사실은 변하여 새 사람 되어도 어느 순간 보면 옛날과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왜냐하면 변화란 그거 아니거든요. 변화는 뭐냐면 이제껏 내가 내 길을 쭉 걸어갔다면 변화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길로 옮겨가는 것, 이게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길 가면서도 아직도 내 성질도 버리지 못하고 또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어리석은 죄도 버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변화는 그저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 결국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능력, 말씀에 이루어지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가 감동받고 나 이제 저렇게 살래. 나 예배가 진짜 내 인생의 내 신앙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할래 하고 아직까지는 내가 온전히 변화되지 못했지만 바뀌어지지는 않았지만 새 사람은 안 됐지만 내가 그 말씀대로 옮겨갈 때 여기서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그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케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거 경험 못하면 이 신앙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고백하고 변화하면 거기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의 능력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대로 안 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화살 기도를 할 때 화살 기도의 역사와 능력들이 안 나타난 게 어디 있어요? 다 이루어지거든요. 왜요? 우리의 기도가 신실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가장 큰 요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너무 감동돼 이렇게 멈추면 예배가 재미없어지기 시작해요. 감동받았으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에 대한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서 다음 예배가
기대되는 거예요. 다음에는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변화를 초래해서 어떤 변화의 능력을 경험케 하실지가 기대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예배가 이런 변화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벅찬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야고보 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근데요 오늘 이 행함이라는 자리에 변화를 넣어보면 오늘 말씀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오늘 요 행함이란 두 번 나오는 단어에 변화를 한번 넣어볼까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이야 믿음이 그의 변화와 함께 일하고 변화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면 예배가 살아나고 은혜가 살아나고 감동이 살아나고 능력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변화해야 될지 그것을 결단하셔서 놀라운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예배하는